오늘은 10월 4일 생명산 본문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이 아마도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 혹여나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이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 고멜을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주 비싼 과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지던 제물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여하튼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너 역시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이제 이것도 두 개로 해석이 돼요. 실제로 다른 남자, 외간 남자를 만나서 이제 집을 나간 고멜을 뜻하기도 하고, 이 고멜이 바알 신을 섬기는 창기였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이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낳았던 이 여인이 자신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창기가 되었는데 그 고멜을 데려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의 값이 은 30개였다고 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면 사실 반값이죠. 반값에 보리 한 호멜 반은 약 2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보리를 가지고 반값에 사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른데, 이 고멜이 이제 노예 한 값도 되지 않을 만큼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 아니면 그만큼 나이가 들었더라, 아니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사실 값어치가 이렇게 떨어진 여자가 되었더라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보리 200kg를 들고 갔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꿨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 나름대로는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고멜에 대한 해석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고멜을 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어요.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를 위하여 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호세아가 그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누가 이제 떠올려졌냐면, 누가 떠올려지죠? 네, 우리 예수님이 떠올려지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누구를 사신 거예요? 나를 사셨잖아요. 나를 사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이 조금 좀 가슴이 벅찬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시절에 1학년 시절에 신학교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신학교에 제가 원서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 담임 목사님이 원서를 넣었단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라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고3 때 저희 집이 어려워지면서 그게 교회와 연관된 어려움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에 대한 큰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3 내내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신학교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고3 때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덩그러니 제주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자취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처음으로 엄마를 떠나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고3 시절이 저 집이,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TV까지도 놔주셨어요. 비디오 되는 TV.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가 됐을까요? 흔히 말하면 고멜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와서 맨날 비디오 가져오고 그때 제가 이제 음란한 세상을 봐버린 거죠. 네, 완전 음란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3 내내 저희 집이 뭐 술 먹는 집이 되고 아지트가 되고, 우리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학교에도 제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가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들 토해놓은 거 막 다 치워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할머니랑 둘이 있었으니까. 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재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주 서귀포로 이사를 가게 되고, 서귀포 감리교회를 찾아서, 원래 저는 초중고를 다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고3 때 이제 서귀포로 일하 가시면서 집이 어려워지면서 서귀포 감리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어쩌다 저 소식을 듣게 되셨나 봐요. 그러는데 자신이 나온 학교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원서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가서 어땠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공부 진짜 안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맨날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막 선배들이 너는 뭐 하냐 막 혼도 많이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때였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멜의 노래라는 노래였거든요. 고멜의 노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 제 1학년 때 가장 유행했던 CCM 가수가 있었는데, 강명식 씨라고, 어노인팅을 만들었던 분이 계셔요. 강명식 씨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멜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노래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다가 나야말로 탕자였고 나야말로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라는 사실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 했죠? 막 컴퓨터 갑자기 했잖아요.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 노래가. 그래가지고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런 노래였구나. 그래서 저도 추억이 한번 잠기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오늘 본문은 조금 제가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지 못할 만큼 좀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본문이긴 합니다. 잠깐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이런 노래입니다. 별로 제 감정이입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였어요. 1학년 2학기 때는 제가 신학교를 정말 안 다니겠다 그래서 이 서귀포에 있던 목사님이 육지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앉혀놓고는 한참을 이게 설득을 시키고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설득을 시키고 가셨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잘 되셔서 이제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만나겠냐면 제 아내를 만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를 우리 그 목사님이 뽑으신 거예요. 뽑아가지고 저는 아동부 전도사가 되고 유치부 전도사가 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한아, 너에게는 저 여자가 딱이다. 저 여자를 꼭 붙잡아야 된다. 저는 사실 마음이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제게 저 아내는 꼭 너에게 맞는 아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눈이 달라지대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제게 있어서 호세아 같은 분은 사실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제가 한참을 그 목사님 잊고 지냈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오늘 본문을 딱 마주하는데 1학년 2학기 때 그때 당시에 그 고멜의 노래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방탕아도 아니었던 고3 시절의 제 모습을 다 씻어버리시고 이렇게 저를 값없이 사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귀한 아내를 만나고 또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위하여 그녀를 샀다라는 표현이 제게는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내가 다시 너의 죄를 묻지도 않고 다시는 음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이 호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실행했는지 또한 그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줬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고멜처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듯이
너희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 왕을 우리가 누구로 우리가 치환해서 우리가 예표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멜을 호세아를 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신다면 이 호세아 3장 이 짧은 구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평상심에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금 오늘은 과거에 많이 해안에 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요. 네, 제가 정말 방학 많이 했거든요. 1학년 때 방학 많이 하고 신학교 때 제가 방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고멜의 노래를 들을 때가 1학년 2학기 때였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새벽 기도회 갔다 와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금 뭘 찾았냐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다시금 회복이 된 거예요. 방언도 그때 시작했어요. 1학년 2학기 때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에 안 가면 안 됐거든요. 무조건 선배들이 깨워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서 다니다가 그때 제가 다시금 회심을 다시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는 공부 열심히 잘했죠. 정신 차리고. 지금의 제 모습이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 가슴이 조금 벅차서 약간은 과거의 회한에 젖어서 제가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사셔서 그렇잖아요. 고멜이 그 값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치렀습니까? 호세아가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고멜이 맺었습니까? 아니죠. 호세아가 맺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다짐하죠?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두 가지 큰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1장 말씀에 등장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뭘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회 목회자이지만 예정에 대해서 뭐 이중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예정에 대해서는 믿거든요. 예정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것을 꼭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계속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고멜 같은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고멜 같은 우리가 문제인 거죠. 소망하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이게 호세아서에 몇 번 등장할까요? 무려 22번이나 등장합니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죠? 계속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돌아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호세아 전체의 키워드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제 앞으로 쭉 계속 이어가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적용해서 한번 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혹시 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어제 보니까 장로님, 네. 가슴이 묵묵한데 네. 저도 옛날 회상하면서 노래도 들어보면서 그 노래 가사 중에 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게 준 그 신, 또 당신은 또 호시아를 꼬매기 당신은 바보요 하는 그런 의미에 그만큼 희생하고 했는데도 그게 혹을 말하면 역적 반어법을 선택이 네. 그렇게 해가 나오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네. 주님은 바보.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네. 너무 이해한 그런 좀. 네. 감사합니다. 저 공감이 필요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만 노래에 공감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보죠. 어떻게 보면 방언법으로 바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보 같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한 그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만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선교사님들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여 매일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계속되는 오물, 풍성, 살포와 핵무기 실험으로 우리를 도발하는 북한 정권이 오직 말씀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세 번째, 한국교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더 큰 사랑의 헌신과 선교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증인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헌신할 때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가 사역의 기도가 된다. 이게 수요일날 나누었던 할레스비의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 4분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고 1분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호, 배우석, 이대현, 이일표 선교사님 다 지금 어려운 지역에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대왕사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보내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 지금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작년 결산의 4분의 1을 선교비로 지출했으니까. 근데 그게 액수는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4분의 1을 보내더라도 선교사님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꿈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꿈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사례는 올리지 않더라도 선교비는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학년 때 한참 방황했을 때 제게 참 은혜가 되었던 본문을 마주하니 참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간섭하셨고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설교 중간에 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치 고멜 같은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호세의 사랑을 바보같이 들리지만 또한 그 바보에 담겨져 있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역시도 이처럼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값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매월마다 섬기고 또한 절기마다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순수한 그 선교 사역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단순히 생생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